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와 같이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약속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실현된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의 약속이 아직도 약속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도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이 땅에 실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약속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구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또 축복을 구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지금 현재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게 현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죠. 평안이고 미래, 장래가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부르짖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이 왕이 되어서 펼친 정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7절에도 보면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다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찾았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찾았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년에 아사가 병들었는데 의원을 찾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의원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사가 펼친, 왕이 되어서 펼친 정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러나 막상 왕이 되면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외교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첩을 두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한 가지 정책을 핀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하겠다. 이것이 아사가 펼친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그 기간이, 그 평안의 기간이 얼마였느냐? 10년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구했더니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평안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마음껏 성을 건축하고 58만 명이라는 군대를 양성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누구나 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죠.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싶고 성을 건축해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변에서 아무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들이 강하면 내가 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대한민국이 좀 살만하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얼마나 막 흔들려고 난리를 칩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 주변 국제 정세, 모든 국내 정세를 평안하게 해서 마음껏 성을 건축하고 마음껏 군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강의 세월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어느 부모치고 자기 가정 평안하게, 자녀들 건강하게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치고 자기 사업을 평안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을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것이죠. 제가 제 얘기를 종종 했지만 신학교 시절 내내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는 동료 전도사들이었어요. 매 새벽마다 그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딘가 아프고 항상 힘들었는데 그들은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저는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면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전에 몸 풀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벤치에 가서 앉아있는 신세처럼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딘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저의 베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이런 연약함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제 몸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이 폐결핵 이 후유증이 한 40 정도까지 제 몸을 따라다녔어요. 40 정도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병줄이 뚝 끊어졌어요. 물론 뭐 아직도 면역이 약해서 현도도 잘 붓고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런 기초적인 약함은 있지만 하여튼 40에 제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질병들이 제 몸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40에 무슨 일이 저에게 있었느냐면, 첫째로는 그때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항상 집이 가난하니까 맞벌이하고 일하시고 그러느라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가시면서도 권사님이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옆에서 간호하고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 가시게 된 겁니다. 저희 그 교회 목사님을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그 예배당 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예배당 문을 닫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난 거죠. 10년이 넘었죠. 28살에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27, 8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신다고는 했겠지만 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근데 세상에 그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해도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눈물로 저를 위해서 드디어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것이 제 나이 40이었어요. 근데 또 참 신기한 것은 그 무렵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시던 장인 장모님 이제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오늘 전화했어요. 여보게 요즘에 새벽에 가서 매일마다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우리 장인 장모님 두 분이 여수에서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셔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핍박하시던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셔서 보니까 우리 사이가 참 귀한 목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가신 무렵이셨어요. 그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 아내가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 어리니까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큰 애가 한 6, 7살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놔두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40대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개척을 결심할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서부터 제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부목사 때보다 몇 배를 달려가는데도 항상 마음껏 뭘 하지 못해가지고 늘 발목이 잡혔던 제 삶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새벽마다 세 여자분이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개인뿐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서울 외곽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남편이 수지 쪽에 직장이 오시게 돼갖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였어요. 아주 목사님 훌륭하시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그 교회도 제자 훈련하고 우리 교회랑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고 교회적으로 또 어떤 성도가 막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로 막 어렵게 하고 그래서 몇 번이나 내용을 겪는, 저도 참 아프게 생각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제 훈련도 받고 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구역장이죠. 구역장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이제 너무 멀리 이제 수지까지 남편이 이사를 와서 이사를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참 불공평하다고 조금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보다 이인호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설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 더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도대체 이 교회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걸까? 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아프고 주변에 이래서 저 사람 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만하면 가라앉고 성장할 만하면 가라앉고 왜 그런 걸까?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만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요? 그게 뭐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새벽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어떻게 순장님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장로님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진짜 저희 교회는 새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상하다. 가만히 봐도 다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 날도 한 달을 지났는데요. 새벽 기도 7, 80명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근데 저는 새벽 기도가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밤에 잠도 늦게 막 잘 못 들고 베개만 딱 되면 잠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늦게까지 막 훈련하고 그래서 새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를 조금 나오면 좀 빠지고 그럴 텐데 가만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빠지지도 못하고 어떤 날은 막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새벽 기도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이거 좀 안 하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떤 날은 진짜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목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막 그런 불평을 다 했더니까요 제가. 근데 새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체력이 없으니까 새벽에 지금도 제가 작게 하지만 그때는 더 작게 어떤 때는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피곤해갖고 목이 마른 목소리로
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참 그냥 한 가지였어요. 그냥 제가 매일 큐티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야, 참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말씀이 없는 기갈인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새벽기 지금은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물론 새벽 한 4시, 3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부목사님들이에요. 근데도 많이 나와요. 수요 예배보다 새벽 예배를 더 많이 나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죠. 담임 목사가 인도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일단 새벽 기도를 나와서 놀란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해 본 거죠. 두 번째는 저희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다락방이 남자 또 직장 부부 다락방이 모이기 때문에 뭐 교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금요일마다 다 가정별로 오전에는 여자들, 저녁에는 남자들이 또 부부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뭐 심야 기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수요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사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그 다음날이 토요일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예배 온 분들이 한 분도 안 가고 1시간 반 동안 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또 다 교회 중직들이 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그 기도실이 2개가 있었거든요. 중보기도실이. 근데 그 자기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중보기도실에 릴레이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그 중보기도실은 오로지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보니까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서부터 밤 11시까지 성도들이 릴레이로 1년 365일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자기가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에 들어갔더니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1부 예배, 2부, 3부, 4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하십니다. 사회자가 올라가면 사회자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25명에서 30명씩 중보기도실에서 부르짖어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제가 올라가면 그 모니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딱 올라가면 제가 설교도 엄청 길게 하거든요. 큰 부르짖어서 설교하는 저보다 그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걸 다 참석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한 2년 동안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이인호 목사가 우리 목사님보다 몸도 약하고 참 뭐 자기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교회는 그냥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를 하면 말이죠. 저 은혜가요.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하죠. 또 수요일날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그럼 막 릴레이로 와서 기도하고 또 그 순간에도 또 새벽에 기도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팀들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팀들은 여러분 이 교회 교인도 아니지만
그분들은 제가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집회를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딱 제가 집회하는 시간 딱 모여서 한 10명에서 20명은 모여서 나머지 한 150명 정도는 전화로 이렇게 해서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하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는 새벽, 오전, 저녁 무려 10번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10번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끝나고 그분들 밥 한 번 안 사줍니다. 근데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밥을 사주긴 합니다, 가끔씩. 그러나 그렇게 뭐 남다르게 막 그분들만 유난히 제가 뭐 편애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요,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게 매주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전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성가대 찬양하는데 눈물 흘리고 있고, 장로님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고 있고, 이미 은혜를, 그래서 설교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은혜를 받은 표정이고 제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막 듣게 하려고 무슨 막 애를 쓰고 막 예화를 쓰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해도 귀를 하고 듣고, 조용히 얘기하면 더 하고 듣고 그런다니까요. 물론 뭐 한두 번은 깊이 주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고난의 절대치는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만나는 인생의 경험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감기 바이러스는 들어가는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견디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면역력이 약하면 환절기 때마다 아픈 거죠. 근데 환경은 다 똑같은 환경을 사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보세요. 아사가 기도하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인생 걸음도,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평안했습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였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이 꼬입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죠. 저는 이렇게 이제 가끔 집회도 나가고 또 한국교회의 어떤 복음적인 한국교회 운동과 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블리케츠적 운동, 이런 사역들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항상 교회만 있다가 이제 이런 외부 사역들을 좀 하는데, 제가 늘 그럽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장로님들한테도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저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집중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저는
어떤 외부 강요 요청이 와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교회를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처음으로 아사가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위기의 때에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다. 이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의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상급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사가 또다시 결심을 합니다. 또다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더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또 아사의 또 다른 결심이었어요. 그랬더니 15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평안을 주셨다 그랬는데 20년의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15년에서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의 평안이 온 거예요. 여기 진짜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보통 제가 전에 보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그분에게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뭐 일이 있구나. 근데 또 열심히 나오던 그분이 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 해결됐구나. 그러다가 또 새벽 기도를 나오면 네, 또 일이 있구나. 그러다가 또 안 나오면 또 해결됐구나.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다가 또 해결되면 또 안 나오다가 또 문제가 맨날 뺑뺑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문제 보따리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더 평안을 주셨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 그거 어떻게 더 기도한 거죠. 그게 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래서 건축도 하고 또 신도시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속에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중보기도단이 따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중보기도를 수료했던 분들만 대상으로 매년마다 기도 사역학교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5분씩 3번 153 주기도문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 사역팀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200명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5분씩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과 우리 가정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기도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그분들이 제가 어디 가면 다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런 어떤 모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16년이 됐지만 거의 1년 된 교회처럼 교회 안에 순수함과 활력이 살아있어요.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16년 됐다고 텃세를 부리는 분 한 분 없고 쫙 섬기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 때문인 것 같아요. 매일 예수님의 복음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기도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물론 저희 안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뭐 제가 하는 말은 약간의 과장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는 느낌을 느낀 대로.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한계를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1만 시간의 법칙 하잖아요. 무엇이든 한 1만 시간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된다. 사실 9천 시간까지도 잘 안 나타나요. 8천 시간까지도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1만 시간 정도가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기도가 힘겨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한계를 돌파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이 쌓이면 어느 순간 뚝을 돌파하듯이 기도가 쌓이면 돌파합니다. 지금의 환경과 수준을 넘고 싶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걸 넘고 싶다.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옵니다. 여기 아사가 그의 삶의 전성기는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쇠락하느냐? 말년의 기도를 멈추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어떤 인생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인생의 전성기가 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그 사람 속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루 3번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했는데요. 그때쯤 나이가 한 80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쪽으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참 신기한 게요. 다니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근데 왕이 바뀌는 세월 동안에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때까지요 형통함을 유지합니다. 왕들은 사라지고 제국은 바뀌고 그러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전성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여러분 이 정권에서 이 사람 빌붙다 보고 이 사람 사라지면 그 사람도 운명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정권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근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항상 의리하니까 인간의 정권이 명멸을 거듭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를 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기상을 했고 50년 이상을 새벽 5시부터 기도와 설교를 계속했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8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 이상 전도 여행을 하고 4,200회에 달하는 설교를 하고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어요. 인생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마음껏 원하는 것을.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면 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사가 마지막 20년 평안 후에,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평안의 세월을 지나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아사왕 35년에 드디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전에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가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전에 드렸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람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 하나냐가 지적을 하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찾던 아사가 왕이 되고 평안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질돼 버려서 마지막 4년을 정말 마무리가 안 좋아요.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던 그가 마무리가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마무리가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른 왕들이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가 그때 116세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도 한때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사람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때 열심히 해. 근데 막판에 자기가 다 찾아먹고 죽어. 그러니까 후손에게 넘겨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끝까지 숨질 때까지 하나님만 찾다가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기도로 이룰 수 있는데 끈질기게, 그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그들이 오순절 망하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는 언제나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진돌프라고 하는 분이 로마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의 한 선구자 중에 한 분이죠. 엄청나게 청소년 시절부터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꿈꾸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영지로 로마 카톨릭과 보헤미안 그 국가 교회의 핍박을 받은 모라비안들이
피신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들도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만난 거예요. 진젠돌프와 모라비안들이 자기 영주로 피난을 왔으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과 또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전심을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모라비안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순번을 정해서 기도실 두 곳에 릴레이로 계속 1시간씩 기도를 1시간도 끝나지 않고 100년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전심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그 헤르누트에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모라비안들이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는 관을 들고 나갔습니다.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묻히리라. 그렇게 사역을 했던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웨슬리가 변화되고 유럽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유럽의 놀라운 부흥운동의 불길들이 미국의 대각성운동으로 번져서 대각성 1차, 2차, 3차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한국의 1907년 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선교사님들이 1907년 1월 14일부터 있는 평양 장대영교회 집회 이전에 한 달 동안 정오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아무도 인도하는 이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그 집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성령이 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면 인간적인 자원도 무엇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